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계속 저주받는 일을 하다가 지옥 갈 것인가, 이 제목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주가 왜 오는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자는 어차피 저주 속에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깨끗함 받고 나서 다시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면 이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버릴 것 빨리빨리 버려버리고 주님만 찾아야 할 텐데, 세상 그전에 불교, 유교 이런 습관 속에 빠져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간음한 행위입니다. 간음한 년이 어떻게 결혼이 성립되겠어요? 결국 저주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호세아는 하나님으로 대표된 인물이고, 또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한 여자라도 끝까지 찾아가신다는 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휴게시키러 찾아가시는 겁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자예요. 호세아는 지금 말하는 목사님입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음란해요. 밤만 보면 나가고 자식 낳고 나가고, 근데도 끝까지 찾아가는 호세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이 땅에 우리가 음란하고 우상숭배 다 한지 할 때도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 회개만 하면 건지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음란하고 음란 짓에 잡혀서 죄를 끊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주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한 순간에 그 영은 천국 가요. 육체는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 음란은 이 모든 것에 파괴당해요. 영적 음란은 나이가 들면서 몸 밖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표출되고 죽을 병으로 걸리고 자녀들이 막 사망으로 막 죽어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렇게 음란 귀신은 강합니다. 음란이 뭐냐면 주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우상숭배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 또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탐심도 버려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과감하게 버려서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388장 이 찬양을
아버지 말만 들으면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다 책임지는 걸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집간 내 딸 걱정 누가 해요? 부모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수에 빠졌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회개하고 기다려보세요. 죄를 끊고 기다려보세요. 끝까지 나고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결단권 돈에 멍에를 쉬지 않겠다. 주님이 나의 멍에가 되어주시옵소서. 그 멍에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주 이름으로 셉니다. 그 멍에를 내면 살게 되시오. 언제까지 저주 속에서 고통을 당할 것인가? 이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 믿지 할 때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기독교에 혼합됐어요. 이건 유한교시에 혼합된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상숭배자들, 이런 천주 같은 자들 결단코 이 땅에도 회개치 못하면 지옥까지 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배우면 큰일 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지. 얼마나 많은 거짓 선제가 지금 나왔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제는 거짓 영들을 분별하라. 미혹행을 분별하라. 미혹행이 뭔지 아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와서 은사적으로 여러분 다른 걸 전하면서 미혹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 길이 빨라. 죄굴에 빨른 길은 회개인 걸 깨닫게 주 이름으로 축원이다. 죄굴로 빨른 길은 천국 가는데 지름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찾는 자는 지금도 호랑방타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여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고 주님께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일째 되는 날은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시. 여러분들은 명심하시오. 사모한 자에게 주님은 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죄중들은 이 종보다 갑절에 갑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세계가 살게 되시오. 성령 충만 받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 되시오.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의 대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의의 대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을 닮아야 천국가요. 그냥 주님 앞에도 회개하면 무조건 천국으로 직통해. 근데 왜 죄를 짓고 회개치 않아?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슨지 아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그도 1계명 2계명을 시내사에서 쉬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도착하기 전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진 걸 믿으시게 주 이름으로 초이다. 말씀이 떨어져도 죄주의 들고 오는 가정에서도 우상숭배는 되게요. 인내하지 못한 자 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위하여 너희를 위해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물속의 것 땅의 것 그것들을 경배에 절하지 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우상을 섬기니까. 세상식 먹으면 괜찮다고,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기도하면 다 깨끗해진다고 다 착각에 빠졌어요. 아무거나 기도해도 거룩하고 깨끗해지니까. 어리석은 자들. 많은 집사들이 죄중들이 타락해서 모텔 들어가서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음란한 짓거리면 죄가 사집니까? 말도 안 되는 하지 말라게요. 시사 선택하는 어리석은 종들과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죄의 마음이 찢어진다 이게요. 여러분들은 주의는 과감하게 살려버리시게 주 이름으로 책이다. 이걸 살려야만이 주님의 생명선을 잡을 수가 있는 걸 깨닫게 주 이름으로 죄이다. 누가 잡을 것인가 이게? 내가 잡고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해요. 생명의 끈은 예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은 세상을 사랑하시다고 이처럼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호자를 버려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진짜 죽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이런 죽지 못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생하게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재물을 탐하게 되고 우상을 쫓아가고 형제 눈치, 부모 눈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완전히 버려야만이 천국 갑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죽음 앞에라도 회개하면 주님이 건지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너무나 많은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도 누구든지 내 앞에 나오면 생수를 마시리라. 그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입니다. 나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오. 두려운 마음이 떠나게 되시오. 답답한 마음이 돌아게 하시오. 시원해져요. 목마릅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해 보세요. 안 되는 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끊어지게 되시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사람 눈치를 보게 되시오.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이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 죽음 앞에도 질병이 왔을 때 심상에도 주님 내가 우상 숭배를 많이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 콧물 빼면서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오직 저주예요. 불사람 시밖에 없습니다. 대적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마음을 제일 나쁘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다른 사람 다른 남자를 품는다고 소식이 들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상 숭배는 이와 같은 겁니다. 영적 타락이며 간음한 여인이에요. 언제는 주님만이 사랑한다 했고 우상을 섬겨버리면 그것이 간음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저주받는지 아시오? 성경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이 지배할 때는 조공을 받았어요. 나라를 다 지배했어요. 다른 나라가 포들벌 떨었어요. 저기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나라야. 건드리면 안 되면 죽는다. 슬슬 눈치 봤지만 그 아들이 정권 잡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 아세라에 섬겨왔어요. 하나님은 또 진노해요. 이웃독을 여러 번 일으켜가지고 노예로 끌어갔어요. 이 나라도 회개치 않으면 우상 숭배 많이 하면 이북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청들이 있는 동안은 전쟁 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민족은 절대 않고 전쟁 나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키려면 그들 두렵게 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회개하는 것과 우상 숭배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성들은 결단코 여러분 타락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근데 대표자 왕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얼씨구나 좋다고 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우상에 있는 동안 저주가 안 되어서 끊이지 않아요. 우상은 주님의 직통적으로 저주가 임하는 걸 깨닫게 주 이름으로 쳐야. 그 누가 저주를 끊고 주님한테 접붙임 당할 것인가? 우리가 하시길 주 이름으로 주옵니다. 우상 숭배를 끊으려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맞아 죽고 머리채가 잡히고 이혼당하고 이런 병은 실려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 안 해보세요. 핍박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제사 지내고 같이 여러분 치대배 드리고 같이 죽은 자 앞에 꽃을 바치고 여러분 그러면 핍박받잖아요. 근데 그 집 딱 끊어보세요. 저 미쳤구만. 왜 저러지? 이다에 또 빠졌구만. 또 신종 이다에 나왔구만. 여러분과 나는 신종 이다에 되시게 주 이름으로 셉니다. 예수님을 쫓아간 자 신종 이다에 된다 이야. 죽이든 살리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다 이야. 누가 우리를 살렸어? 누가 우리를 그쳤어요? 누가 우리를 길을 인도했고 누가 우리에게 빛을 줬고 누가 우리를 선물이 있는 얘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깨닫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예수의 너와 구원자야. 누가 나와? 예수의 누가 구원자인가? 다 지옥불이 타고 있는데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우상숭배는 주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당장 폐지시켜버리고 핍박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우상숭배 한다고 세상제 한다고 죽은 자 앞에 꽃을 안 바친다고 여러분 장례비 안 드린다고 얼마나 핍박. 근데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핍박을 할 때 상과 겸하여 받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에 분명히 기록되는 깨닫게 주 이름으로 서이라. 핍박을 받을 때 상과 고난을 받을 때 겸하여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아 죽어도 하나님 외에는 내 신랑이 없다고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라고 아무리 미혹해도 다른 이방신이 와서 미혹해도 아니야 니들은 피조된 것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앞을 쫓아가는 것이 주님의 길을 들어선 겁니다. 아무나 길에 들어서 하니요 천국 가는 길은 아주 멀리 있어요. 그 기간 가는 동안 얼마나 미혹해요.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뱀이 미혹한 것처럼 얼마나 미혹해요. 결국 그 미혹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주님의 약속을 절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믿어진다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깨닫게 주 이름으로 셉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분은 죽여버려요. 능지 처참하라. 국가 반역한 자는 갖다가 멸살시켜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버릴 걸 과감히 버려야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신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까? 신학교 때부터 예식서를 가지고 배워요. 죽었다 한 번 가서 총회장부터 죽은 자 앞에 꽃을 갖다 드리고 그 앞에 묵념을 하고
주님이 이거 받을 것 같아요? 죽은 자가 뭐길래 여러분? 거기 시체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진 한 장 걸어놓고 죽은 자한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한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요. 빨리 화장시키든 매장시키든지 그것이 지옥의 상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자마자 갖다 매다가 묻어버려요. 우상숭배 때문에. 유다서 1장 9절에 여러분, 왜 마귀가 이러면 미갈과 다투겠어요?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내 거다! 달라!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거래.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체를 가지고 우상숭배시키려고 모세 시체를 놓고 다퉜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렸어요. 여러분은 시체를 빨리 치워야 되는 겁니다. 시체가 있어 보세요. 국가가 우상숭배로 들어가고 가족들이 우상숭배로 들어가요. 나는 안 하지만 누군가 친척들이라도 분명히 애통하고 꽃을 들이고 울고 거기다 향불을 피고 촛불을 켜고 우상숭배 분명히 일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빨리 여러분 시신을 치워야 돼요. 여러분 헌화가 뭔지 아시요? 헌화라는 건 여러분 신전의 꽃을 바친 행위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신이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은 불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꽃을 바친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 우상숭배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저주 때문에 사망이 오고 다 죽어서 자녀가 쓰러진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귀신이 무뚝해요. 여기까지 내 종으로 내 자녀로 내가 참겠었는데 이 소식을 깨닫게 되면 우상숭배를 버려버리고 저놈들이 축복의 자녀가 될 텐데 안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틀어잡고 생각을 틀어잡는 겁니다. 기가 아파요. 귀신 얘기 보세요. 이 속에 있는 귀신들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동네 살인사건이 자꾸 나요. 근데 감춰지고 있어요. 계속 살인사건 납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분명히 살인자가 있어. 방송 맡겨보세요. 그는 숨게 돼 있어요. 귀의 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안 끊으면 결단코 저주는 끄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치 못하면 이 저주 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저주를 끊으러 오셨어요.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오셨어요. 그도 회개한 자만이 이러면 저주를 끊고 천국으로 가는 걸 깨닫게 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숭배할 게 무서운데도 다 조상한테 하는 것이니까 성경 어디에 조상한테 이러면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먹으라 했어요. 아니라 속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은 깨닫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예수만 섬기세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라고 쫓아가니까 귀신들이 가족을 통해서 날개 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냐? 넌 애비도 없느냐? 저는 저희 누나가 무당입니다. 근데 제삿날 안 내려온다고 넌 애비도 없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알고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죽으면 끝났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저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여러분 거꾸로 됐어요. 이렇게 가면 세 발만 뛰면 숨이 차가지고 휘파람 소리가 나요. 근데 무당이 본인 스스로 동상 저라도 뿐이에요. 동상 그래요. 왜 그래? 동상 다니는 교회 좀 나가 만들까? 어쩐 일 했더니 내가 숨이 차서 살릴 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저주했더니 저주가 허리 들어갔고 그 저주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백성이 됐어요. 그 손주들까지 다 예수 믿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무당이든 여러분 처음이든 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살린다 이게. 지금 당연히가 죽어서 썩을 존재지만 예수 믿고 마음만 편안하면 이는 바로 살아있는 걸 깨닫게 제 이름으로 줍니다. 세상을 이긴 자는 나고 있는 생명 나오고 과실복자리야. 그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지옥은 영원한 형벌과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우상숭배를 버려버리세요. 제사음식 폐지시키세요. 생각지도 마세요. 여러분 추도가 무슨 뜻인지 알고서 추도 예배드리세요. 추도라는 뜻은 죽은 자를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예배를 붙여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가 성립되는지. 귀신에게 이렇게 속아요. 죽은 자를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 이게 주님이 받을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자들 귀신에게 듣고 여러분 육신을 따라간 목사에게 속아서 다 지옥 가서야 깨닫고 나서 목사한테 속았네, 내가 잘못 배웠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다 주셨는데 성경 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 만나면 거짓 선지자 말 쫓아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혜종들이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걸 보시면은 지옥을 이렇게 보시고 천국을 들추내겠어요. 이 소리를 전파하고 목숨을 걸라고까지 했고 이 나라 초대만 드리지 말라도 난리가 납니다. 난리. 그래서 나와 나를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나를 죽이라고. 이게 안 믿으면 죽이래.
나를 지고 성경 다시 보고 회개하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여러분, 두려워한 자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우상숭배에 쓸수버린 자들. 요한계시 21장이 나와 21장 8절에 기록됐습니다. 두려우니까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왜? 사탄은 사망을 가지고 두렵게 해요. 주님은 오시면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냥 두렵게 하니까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무릎 꿇지 말고 생명인 예수한테 무릎 꿇게 제 이름으로 줍니다. 이 사람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여기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들은 절대 우상을 버려보시. 생각해 잠깐만. 아니, 사진 갖다 해놓고 여기다가 이러면 꽃을, 주님을 그렇게 섬기면 다 복받고 이러면 능력받을 것입니다. 에? 가자마자 얼마나 또 정중합니까? 게다. 그리고 이거 향불 피는 사람, 꽃을 들 때도 얼마나 정중합니까? 딱 잡아서. 이거 누가 받아요? 사진이 봤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리에 속아요, 귀신한테. 여기까지 해왔으니까,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다, 이걸 배기시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 주님은 우상숭배를 버린 자를 강하게 잡습니다. 여호수아가 우상숭배를 버렸더니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 받았어요. 사탄의 행위 적거리 못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신이다. 홍해를 갈르신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분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가서 말만 하면 진리 싸워줄 것이다. 그리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만 해도 귀신은 파들을 떨어요. 초대배가 우상숭배라고 말만 해도 집안에 있는 귀신이 파들을 떨어요. 자기 정체가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죽은 자 앞에 꽃을 들지 마시고, 그건 저주받을 짓이에요. 그리고 꽃을 들 때 사모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죽은 자를. 그러니까 죽은 영이 와요. 죽은 영이 누군지 죽은 자 아니에요. 사망을 죽은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떨어진 자들 영원히 죽음식에 사망권식이 없어요. 귀신들이 여러분 저절로 들어와요. 오지 말라고 들어와요. 정상적으로 향불을 피우고 거기다 꽃을 들이고 거기다 묵념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이러면 기도하겠어요? 아니요. 이미 죽었으면 심판받고 지옥이든지 천국인지 올라가는 것 깨달아 주 이름으로 죄이다. 예? 빈 껍데기를 가지고 아니, 빈 껍데기. 빈 껍데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장난쳐요. 귀신한테 속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불같이만 해도 여러분 귀신에게 속아서 눈치보다가 당하고, 여러분 코치보다 당하고, 이래저래 당해 귀신한테. 그리고 회개치 못하고 죽으면 지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까지 봅니다. 아까 신명기 11장 말씀은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절대 주님은 다른 신과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가정이 거꾸로 자녀가 죽고 병 들어버리고 암 걸려 다 쓰러지는 겁니다. 왜 믿는 백성들이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머리가 될정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도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59, 60절까지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가시니 그가 가로되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여러 번 죽었으면 끝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자기 부친,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내가 주를 쫓았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단연코 노한 걸 깨닫게 주 이름으로 줍니다.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주님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아 복음을 전파라고 했는데, 지혜 종들이 자기 아버지 죽으면 양떼를 다 멀리하고 이러면 전도사 부목사에 맡겨놓고 시골에 내려가서 장례절 타락한 어리석은 지혜 종들이, 그게 무슨 지혜 종입니까? 사탄의 종이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죽은 자는 지금 영과 혼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는 것은 여러분, 육체는 살았지만 주의 영,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 죽었다는 것이고, 둘 다 죽은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영을 받으면 사는 자가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자는 살았으나 이미 죽은 자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 쾌락을 좋아하는 자.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상숭배를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첫 단추가 잘못 껴졌어요.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것이 개혁인 걸 깨닫게 주 이름으로 줍니다. 여러분들이 개혁하시길 주 이름으로 줍니다. 여러분부터 개혁되길 주 이름으로
언제까지 지옥을 가요? 개혁해야 돼요. 루터가 개혁하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 개혁이 내가 죽어가면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개혁이 돼야만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내가 마저 죽으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우상숭배는 아니 된다. 저주만 것이다. 그리고 뒤에서 해마로 치면 그냥 피도 폴통 터지면서 죽으면 되지. 사탄이 어떤 대갈통을 때릴 수 있어요. 오한 막았다가 약이 올라가지고 자기 청취되니까 그 머리통을 다 치면 수박통처럼 팍 터지면 살이 거라. 나는 간다. 감사한 겁니다. 두려울 게 뭐겠어요? 아프지 않아요. 팍 맞으면 처음에만 먹냐고 그냥 죽어.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머리카락 여기 잡고 늘 뽑으니까 아프지 탁 치면 안 아파요. 죽음을 두려지 말아요. 우상숭배 핍박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려면 하지 않게 되면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시오. 자녀가 복을 받게 되시오.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만나고 그래도 저주가 끊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우상숭배 말고 죽은 자 앞에 꽃들이 말고 그냥 가서 이름을 해줘요. 가서 울고 불거리면 가서 도와줘요. 어려움 당했으니까 가서 부조해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유리해져요. 우리한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해요? 사람 눈치 보이라고. 사람 다 가서 목사님도 가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거기서 꽃을 갖다 딱 들고 이 나오니까 그 나머지 성도들은 다 똑같이 범죄하네. 똑같이 우상이지 못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요. 전통에 내려온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가 전부 뭔데요? 그 문화 속에 이러면 이방인 문화 속에 전부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 문화 속에 전부 귀신 섬기는 행위예요. 노래도 하는 데 가보세요. 꼭 우상숭배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는 가지도 말고 꽃을 드지도 말고 그냥 가서 유리해져요. 가서 거기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가족들을 사망 권세로 지켜주셨어.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끊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끊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라도 회개하면 천국 가는데 우상숭배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우상숭배했던 걸 다 용서하려고 회개해야 되고 앞으로는 우상숭배 목숨 걸고도 안 하겠습니다. 아예 소원을 해버리시게 제 이름으로 셉니다. 소원하고 지키자는 것도 해가 되리라. 전도서 5장 4절 나오잖아요. 내 사자 앞에 말한 걸 실수라 하지 말라. 이런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멘 했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죽은 자 앞에 무슨 짓도 하지 말아요. 우상숭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들었으면 지켜야 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근데 사람 눈치 보고 장로 눈치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고민하다가 은근슬쩍 안에 다 저주받아요. 목사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저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로 우상을 버려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이것이 뒤집어져야 돼요. 개혁돼야 돼요. 개혁의 주춧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핍박이 올 것 같지만 여러분 강하고 담대면 죽음을 각오하면 여러분 두렵지도 않습니다. 죽을까 봐서 이런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용맹창전자래요. 예수님은 바로 명장 중의 명장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사명으로서 약졸리면 안 돼요. 강조돼서 세상을 지배하긴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시오. 세상 임금이 귀신들이에요. 귀신은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저주밖에 지옥에 끌어가는 겁니다. 다 죽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우상을 그냥 단칼의 말씀으로 다 잘라버리고 나는 간다. 어디로? 천국으로.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성령님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봐요? 영적인 건 물론 소경이에요. 대장균이 아무리 떠도 안 보입니다. 육안으로는 사물은 보이지만 영의 눈을 떠야만이 하나님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사람의 심령이 보여야 되고 내 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목사님들 왜 이러면 화나고 짜증나고 막 그럴까요? 막 열받치고. 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담지 못하는 겁니다. 에스겔 20장 4절 뭐라 그러시오? 혈기분야는 남에다 북까지 체력해라! 얘도 뭐라 그러시오? 우리 혈기내는 모든 자가 진토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지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 죄정렬도 칩니까? 안 줘요. 목사는 때리면 그냥 가는 거 때려도
목사야, 예. 그냥 가는 거예요. 또 때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절대로 때릴 때 왜 때려 그랬어요? 그건 죄가 없잖아요.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책임을 졌어요. 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졌어요. 죄를 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마저도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목사님들은 기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누가 때려도 때리면 당장 아프다는 소리 나오지만 바로 돌이켜서 나는 목사인데 나 때문에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 자신을 신격화시키지 마세요. 목사님이 다 신격화됐어요. 얼마나 높임 받는지 몰라요. 그다 떨어지면 죽어요. 이 바닥 기다가 엎어지면 코도 안 깨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맨날 기어다니는 사람이 엎어졌어요. 뭐 콕 깨져요. 근데 한 50층 정도 높여놓고 돌아다가 실축에 떨어진다면 박살납니다. 수박통 박살나는 것처럼. 살을 내면 낮아서 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목사님들이 얼마나 높아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교인들에게 예수 없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이들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 걸 깨닫게 시 이름으로 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해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그리고 어려운 문제 있어요. 깃발을 들어요. 예수의 깃발. 예수의 깃발이 뭔데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죽은 자 살아나고 안전 내려쓰고 속에 보고 귀머리 흩으며 봉오리 마르며. 근데 예수의 깃발을 갖잖아요. 여러분은 예수의 깃발을 가지세요. 아멘 했으면 실제로 움직여봐요. 이거 지금 실천 신학이에요. 아멘 해놓고 또 돌아가는 몸맨. 그러면 되겠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거예요. 우상을 끊어버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제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되면 성공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될까? 아니요. 자기를 낮춘 죄. 높으면 못타요. 말도 여러분 키가 커요. 키가 애기 타겠어요? 올려줘야지. 못하는 겁니다.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을 태울 수가 있는 걸 믿으시고 우상을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시합니다. 절대 여러분 꽃 들이면 안 돼요. 죽은 자를 위해서 남은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어요. 창조준 하나님 둘도 필요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만 높이면 이 나라가 형통하고 대적자가 없어져요. 대적자가 왜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상숭배하니까 대적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도 우상숭배하니까 사탄하고 믿는 자하고 싸움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불신자 만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불신자한테 딸을 주는 아들 주세요.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자녀들 만나가지고 지금 불신자들 얼마나 멋있어요. 불신자들 멋있게 자꾸 다니까 혹 해가지고 그러면 결혼할까? 그러면 혹 넘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믿을게 진짜 정말 아니 이미 마음이 뺏겼는데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한번 해보는 거지. 그리고 결혼 딱 했어요.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자들이 안 되는 겁니다. 엄청 환란과 핍박이 와요. 그래서 사단에게 돌아간 자가 있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과 결혼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녀 결혼 신경 써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가서 우상제물 먹을 것이고 우상숭배할 것이고 애들이 무슨 자녀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안 할지라도 자녀들은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더 좋은데 애인 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는데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가르쳐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많은 목사님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상제물 먹으라고 가르쳤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리한 것인지 성경을 보는 것이 안 보는 것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지옥에 거라고 보이는 지옥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까지 28절 봅니다.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위해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을 간주하라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지니 이에 스스로 상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라 하였더라. 우상 제물 먹으면 잘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상제물은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받은 음식입니다. 그 우상제물 못해 귀신들이 정상적으로 막 들어와요. 요 채워져 가지고 이 정도 채워지면 그때 터져 나와요. 사망으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우상제물 먹으라고 했다고 여러분? 먹으라고 가르쳐요. 그게 목사입니까? 주님은 피를 내서 영혼을 살려놨는데 그 핏값을 없애버리고 목사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양에 대해서. 내가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을 가르쳐야만이 성도들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치 못하면 예수 믿나고 거짓말쟁이들. 얼마 잘못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그 자식 욕해요? 자식 버릇없으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어요. 그는 좀 우리가 바꿔봅시다.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예?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어요. 믿는 자들이. 목사님들도 차에다가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여기다 십자가 목걸이 다 갈고 믿는 자들 다 갈고 이사 닦았어요. 십자가 걸고 밖에는 대판 싸워. 야, 저거 집에 옆에 불교신자가 저 지랄에 미쳤건 믿는 것들은 절에서 틀려먹었어. 어? 십자가는 안 붙였으면 그런 욕 안 먹어요. 왜 여러분 그걸 붙이고 싸우죠? 십자가를 걸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도 못할 십자가 뭐하러 탈고 다녀요? 주님이 욕먹는데 왜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어야 됩니까? 내가 욕먹고 견내야지. 다들 십자가 여러분 다 붙이고 연예인들도 십자가 붙이고 애를 영화 찍어버리고 벌거벗고 남자를 펴고 여자를 펴는 이것이 뭔 여러분 믿는 자란 말입니까? 십자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값없어요? 아니요. 십자가는 생명을 살린 거예요. 천하에 귀한 생명을 살린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를 붙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십자가 붙여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옳지, 잘 걸렸다. 십자가에 대해 거친 자 되지 마세요. 달리신 예수, 그 피에 묻은 십자가. 근데 십자가를 여러분 풀어놓고 여러분 하면 이방인한테 하나님이 욕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는데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은 뭐예요? 우상 숭배를 끊어라! 끊으면 그때부터 내가 역사하리라. 역사는 주님이 대신 일해주신다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를 끊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우상제물 먹지 말라. 그러면 잘 되리라. 근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먹으라고 가르쳐요? 이들이 뭡니까? 사꾼이에요. 먹어도 괜찮아. 성들은 저주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고통받고 암이 걸리는데 죽을 병 걸리는데 이런 먹어도 괜찮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성령을 안 믿는 겁니다. 목회를 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하지 마시오. 배나 지옥 갑니다. 영혼을 살기 위해서 목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이 이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으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죄들이고 살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귀라고 편지하니라.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이방인이 들어왔어요. 그럼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주를 믿으러 왔어요. 이방인이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목매는 이거 피, 우상숭배 이걸 멀리하라고. 그러면 잘 된다고. 그러면 우상숭배 잘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도들 삶이 빈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게 축복으로 연결돼요. 영혼의 축복은 챙겨지고 이 땅의 물질도 인권도 건강도 오게 돼 있어요.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찰짐같이 범사가 할지고 강건하게 원하라. 사도 바울은 먼저 영혼을 먼저 찰지기로 했어요. 네 영혼이 먼저 찰져야 믿음 생활이야 천국 간다. 그리고 너 영혼이 보장 받은 다음에 범사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해라. 왜? 사도 바울이 당해봤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똑똑해요. 가만히 학문의 시절인데 석학주의 석학인데 근데 자기가 가졌어요. 권력 가졌어요. 사람 죽이는 권세가 다 가졌어요. 스테반도 막 때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겁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보고 하자. 예수 믿으러 처음 온 사람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서서히 하나님 믿으시면 이걸 꺼내야 됩니다. 왜? 새신자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들고 가난 자들이 많이 와요.
아픈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오는 겁니다. 병들고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주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에요. 우상숭배가 절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주의 종들이 지금 우상제물 먹으라고 가르치네. 우리 한번 그 밑에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8절입니다.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제사 음식 먹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상제물 먹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말씀을 또 먹으러 오고, 이들이 영적 간음자들이. 우상숭배는 끊어야 됩니다. 육신을 따는 이스라엘 보세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삭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바알, 아세라, 그냥 온갖 우상을 다 섬겨요. 그 제단에서 섬기고 그 재물 먹고 와서 또 안식일날 또 예배드려요.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기일이라고 여러분 제사 지내고 다음날 주일날 가서 예배드려요. 똑같은 겁니다. 주님 받지 않아요. 이걸 빨리 버려야만이 여러분 살게 됐어요. 이걸 누가 할 건데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는 여러분 양이에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게 됐어요. 양은 아무것도 몰라요. 분별도 못해요. 그 산에 가서 놀다가 밥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양재에 갔다 밖에서 갔다 땅땅땅땅 치면 그 소리 듣고 또 먹으러 와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굶어 죽거나 맹선에 잡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우상의 재물을 폐지시켜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피 빠지고 욕먹고 이단십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에 있냐고. 근데 성경 전체가 먹지만 하는데 왜 먹자? 왜 죽은 자를 기념하죠? 죽은 자를 생각할 때 귀신이 타고 들어와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근데 왜 우리가 죽은 자를 기념해요? 그게 우리 조상입니까? 이미 죽어서 믿지 않는 지옥에 있고 아니면 천국에 있는데 여기서 기념해서 예배드리면 누구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면서. 말도 안, 하나님 안 받습니다. 잠깐만 생각을 바꾸면 이건 하나님 받지 않는다.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죽은 자를 생각하면 예배가 성립된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었으면 여러분한테 관에다 집어는 그냥 넣으면 되지. 왜 이러면 입관 예배를 왜 드려요? 입관 예배 관에 넣는 거거든요. 그냥 넣으면 되지. 그리고 또 발인 예배, 발인이 출발이잖아요. 근데 아니 이 시체에 나가는데 왜 예배를 왜 또 드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예배를 받는가?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살았다면 갑자기 미국이나 어디 간다면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때는 예배 안 드려요. 사는 사람 미국 갈 때 예배 드린 거 봤어요? 안 드립니다. 아니 저기 등산 가는 집사님 있으면 등산 갈 때 예배 드려요? 사는 사람은 안 돼요. 죽은 자한테 뭡니까? 내 영혼이 빠져버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발할 때 그냥 메고 가자 하면 되지. 여러분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어요. 이 나라 이런 교단들이 여러분 자서 썩어버린 겁니다. 무서운 사건이에요. 잠깐만 예배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야 돼요. 나의 마음과 온 성품을 다해 온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냐? 말도 안 됩니다. 죽은 자 슬픔에 대해 가지고 찬송하고 하나님 받아요? 웃겨요. 절대 이것 때문에 핍박받고 맞아 죽고. 계시록에도 여러분 13장에 우상숭배 안 한 자는 다 쳐죽였어요. 다 우상숭배한 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하는 핍박받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아니 출발하는 그냥 메고 가. 그러면 되지. 여러분 또 영정을 들고 무슨 검정을 탁 들고 앞에서 또 인도하고 발끝 빨리도 못 가요. 그게 뭐길래? 아니 사진자 입어요. 아니 이미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뭔데요? 그리고 또 가서 또 내려가지고 어떤 또 노제 예배도 있대. 노제 예배 가다 중간에 틀려가지고 웃긴다고 웃겨. 그리고 땅판 묻었으면 묻으면 되지. 그것도 예배를 왜 드려요? 가정 예배 3번씩 들으면 아무도 안 될 거야 아마.
여러분, 주님을 위해 가정예배 3번 드리는 건 흠못 받습니다. 근데 왜 죽어서 쓸모없는 여러분 껍데기를 넣고 여러분 안에 입관할 때, 출발할 때, 묻을 때 예배를 왜 드려요? 그 예배가 성립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모르고 쫓아갔지만 성경은 결단코 그걸 금하고 있어요. 그저 저주받는 교회에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도 속지 말고 장례배 지지 말고 기도해주면 돼요. 하나님, 이 사망 권세가 이를 덮고 있는데 이 유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고 뭡니까? 그냥 시체는 맡겨두고 그냥 가족들만 뭐 있어요. 가족 알릴 사람 알리고 많이 알릴 필요 없습니다. 많이 알려서 뭐 하겠죠? 와서 그냥 술 먹고 난리가 나지 믿지 않는데 오게 되면 분명히 우상숭배 일어나요. 빨리빨리 해서 땅에다 묻든지 불로 태워버린지 묻어가지고 또 묘지 만들면 안 돼요. 묘지 만들면 믿음 없는 자녀들은 분명히 우상숭배라요. 때마다 가서 해요. 때마다 가서 좀 남편한테 좀 얻어맞고 오면 친정아버지 묘지 가서 또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아니, 남편한테 핍박받으면 교회 성전에 가서 울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래야 할 텐데 묘지를 왜 찾아가요? 귀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귀신을 생각을 타고 돌아와요. 왜 이러면 믿는 자들이 이렇게 이러면 병들고 죽는 줄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제물 먹고 우상숭배하고 죽는 자 꽃 때리고 죽었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부모한테 불효하고 딱 죽으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이러면 살았을 때는 똥차도 안 태워져요. 근데 죽으면 리무진 태워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살아있을 때는 이제 라면도 안 끓여져요. 속만 팍팍 썩여요. 근데 죽었다면 어떻게 돼요? 왜 유교 사상이 뭐예요? 죽은 조상한테 자리야 복을 받는다 이게요.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성경 5계명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잘되고 장사해요. 살아있는 부모한테 잘해야지. 죽어있는 이게 귀신의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고 다 폐지시켜요. 이 사람을 따라서 우상제물을 먹는 자, 이건 육신의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내 믿는 백성들, 내 믿는 가족들, 내 믿는 하나님의 건속들, 천국으로 인도할 의무가 목사한테 주어졌어요. 그 멍에가 씌워졌어요. 멍에가 뭔데요? 하나님 말씀에 멍에를 맺으면 말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멍에를 매기 전에는 여러분 풀도 뜯어먹어요. 이리 아리 하고 멍에를 탁 씌워놓으면 풀 안 먹습니다. 망을 딱 씌워놓으면 열심히 주인 만나라. 이리야! 저 돌아. 또 이리야! 이게 멍에예요. 근데 지혜종들, 목사님들이 말씀의 멍에를 매지 않으니까 말씀의 순종차고 자기 생각과 여러분 다른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게. 이걸 개혁해야만이 국가가 살고 민족이 살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교사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놨더니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대통령이면 가고 탐대서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촛불에 보서 눌려가지고 이러면 기겁해가지고 다 필요 없어요. 우니칸 목사가 이러면 뭐는지 아세요?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줄 알대요. 국민을 위해서 통일시키려고. 이게 통일됐어요? 말도 안 했어요. 다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들 맺겨진 양떼를 위해 생명을 버릴 때 목사직이 수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제물을 폐시켜버리고 주님만 쫓아가서 성도들이 다 복을 받게 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다가 천국 가게 변대야 됩니다. 이 길을 제시할 자들이 여러분 앞서서 우상숭배예요. 먼저 맛있다 먹어놓고 나중에 저주받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지 말고 주님만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찾았으면 읽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제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제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면 우상숭배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제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터진 겁니다. 10년 귀신 쫓는 목사님들도 여러분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죽어도 지옥에 있는데 그리고 지옥을 이렇게 들러놨는데도 형벌 준 자가 귀신이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자가 형벌을 당하고 있는 이걸 들려주인도 이걸 가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뭘까요?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지금 바꾸면 이상하니까 자존심이요? 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지옥 가면 뭐 하려고? 내가 믿고 가다가도 성경이 이거 아니다고 깨달으면 당장 때려쳐야 그것이 믿음인 걸 깨닫게 주 이름으로 칩니다. 그대가 믿음 있는 자니 뭐가 믿음자예요? 인간의 지식 가지고 천국 가야 합니까? 안 해요. 성경이 안 맞다면 당장 버려버려야 돼요. 재단의 참여자가 하나님 말씀 예배에 참여하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주받다가 축복받다가 주님은 어떻게 해? 버려버려요. 뜨뜻해지게 앉아 여러분들 모든 걸 버려버리고 주 예수만 잡으세요. 주 예수만 잡는다는 뜻이 뭔지 아시오? 말씀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잡으라는 게 뭔데 여러분? 잡았으면 말씀이 가는 대로 쫓아가라는 거예요. 잡고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난 이쪽에서 우상 숭배하고 말씀만 찾고 안 해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꼭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7절 봅시다. 우리는 말씀을 좀 찾아보자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찾았으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마귀에게 했으니 곧 그들을 알지 못한 신 근레이라는 세신 너희 열주 둘이 않던 것들이라. 여러분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마귀한테 하는 것. 어면에게 성령이 길겠는데도 뭐를 이렇게 길 쓰고 왜 그럴까요? 핍박받기 싫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와요. 여러분 우상숭배해 보세요. 핍박 오지 않습니다. 같이 만나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형제지게 위에 좋아요. 근데 하나님 관계는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낸 거 하나님한테 안 했어요. 마귀에게 했어요. 1월 성신에게 했어요. 해오달과 별에게.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지혜중들이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는 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끌어들어왔으면 가르쳐서 이건 죄가 된다고 가르쳐야 천국을 인도하는 것이 제사를 인정해주면 다 들어가요. 천주교 제사를 인정하니까 글이 다 들어가요. 성복음 제사님 먹으니까 다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보세요. 그렇게 막 급하게 부흥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힘듭니다. 말씀대로 가르치고 다듬어주고 아니면 막 때려버리고. 그런데 괜찮아. 예수 안 믿으면 괜찮아. 회개만 회개예요. 회개가 뭔데요? 우상잼을 먹던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끊어야만 이게 회개가 된 거예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는 맺지 않고 이게 입만 무성해요. 저주받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돼서 주님한테 능력을 받는 것이지. 계속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배하고 우상잼을 먹고 그러고 죽을 병에 걸려도 깨닫지도 못해요. 왜? 목사가 먹어도 괜찮다고 가르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쫓아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뭐요? 마귀한테 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은 제사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않느라. 지금 신명기에는 뭐라고 해요? 마귀한테 하는 것이다. 다 속습니다. 성경을 뭘 이렇게 잘 들었다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귀신하고. 그냥 그들이 여러분 타락해보세요. 다시 제사 또 지내요. 귀신 짓는 목사들이 죽은 자가 귀신하고 했기 때문에 사탄의 올무걸리 타락해보세요. 다시 또 제사 또 지내요. 말도 안 됩니다. 우상숭배를 끊어야만이 내 영이 사는 것이고 내 가족이 3, 4대가 사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대까지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완전히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봅시다. 어떤 현상이 비서인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 16절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이 성령의 음성은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6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도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하며 내 이브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상 제물 먹은 행음자의 행음자.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상 숭배한 우상제물 마귀를 섬긴 자. 그러니까 신을 둘 섬긴 겁니다.
자기 조상이라고 안 해요. 죽었으면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귀신들에게 어마어마한 형벌을 당해요. 목사님들 가족들은 무시무시한 형벌을 지옥에서요. 근데 그들을 섬겨줘요. 말도 안 되잖아요. 다 속는데요. 이건 행음자.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끊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내버려야 할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상숭배가 교회로 자꾸 들어와서 주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주의 백성들이 이걸 끝까지 회개치 못하고 지옥까지 가는지.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1계명, 2계명이 그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근데 이 죄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뭐 그게 있다고 지옥 가? 아니 그 죄가 얼마나 큰데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그 죄가 얼마나 큰데.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갈라디안 되지 말고 우리는 깨달아서 나도 살고 양떼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06편 28절 봅시다. 시편 106편 28절. 우리 찾았으면 읽습니다. 저희가 또 바알불과 인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저를 경록케 함을 위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재앙이 와요. 재앙이. 우상숭배에 오는 거예요. 우상생을 먹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먹으라고 가르치는 죄종은 누구냐 이게요. 성경은 이렇게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건 귀신에게 마귀가 하는 듯이 먹지 말라. 먹으면 재앙이 만다. 여러분 전 세계 보세요. 우상숭배 많이 하느냐. 그게 쌓이고 쌓이고 터져서 재난이 얼마나 많아요. IT 같은 자 천주교가 80%하고 천주교 우상숭배하는 곳이에요. 마리아 천주교 가보세요. 누굴 부가 예수 안 부각시킵니다. 항상 가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요만하게 그걸 항상 저푸도에 무덤에 안고 있고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비하시켜버렸어요. 마리아만 여러분 부각시켜요. 마리아를 신경화시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을 비하치어버리고 사람을 갖고 피났죠. 그래서 그게 귀신의 방법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거기 가서 이렇게 절하고 또 촛불에 다 켜놓고 완전 타락한 우상한 나라가 천주교입니다. 그냥 타락하는 사람들은 천주교 다녀요. 안 믿자니 그렇고 교회 가니까 뭐 이것저것 끊어도 많고 술도 먹지 말라지 담배 피지 말라지 제사 지지 말라지. 근데 천주교는 다 해도 괜찮아. 연옥이 있으니까 거기가 있으면 괜찮아. 연옥이 어디가 있어요? 있어야지. 죽어보니까 연옥이 없어 다 지옥 들어있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1.1도 땅이 떨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우상됨을 먹으면 어떻게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재앙 속에 죽어요. 재앙 임하면 죽는 자도 있고 고통당하고 재산도 잃어버린 자 있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그 나라가 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근데 기독교인이 또 많으면 뭐 하겠어요. 다 우상숭배를 타락했는데 주님의 진노를 받는데 이걸 끊고 하나님만 진실로 유일신이라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로 높여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 잡아 쓰실 겁니다. 사람 숫자 아니에요. 교인들 뭐 수천 명 수만 명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그 교회를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니까. 근데 다들 타락했어요. 혼합해요. 마귀와 우리는 우상을 끊어버리고 진실로 주님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 44장 10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 44장 10절. 우리 찾았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 내 사람도 그렇다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댔어요? 우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간다는 거죠? 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이 그 죄까지도 다 짊어지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면 그 순간 모든 일을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능력이 피해요. 예수 보혈의 능력. 죄를 사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이에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듣고서 버리기만 하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앞으로 우상숭배하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자꾸 여러분 우상숭배에 끼웃끼웃하게죠. 왜? 재밌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우상숭배는 보여요. 돼지 머리도 놓고 걷다 또 10,000원짜리 물려놓고 또 절도 하고 보여. 근데 주님은 안 보여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 경배는 절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면 돼요. 죄를 졌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세워진 숙령께서 듣고 다 해결하세요. 죄는 엄청난 과중한 무게를 갖고 있어요. 죄를 쳐보세요. 못 견뎌요. 힘들어서. 근데 죄산 받아보세요. 날아갈 때 깊어요. 죄가 보이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무거워요. 죄를 쳐보세요. 여러분 빚져보세요. 그때 죄거든요. 재산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다 빚져가지고 허우덩대면 얼마나 그 죄의 짐이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런 죄의 짐을 다 벗겨주셨어요. 예수 안 믿고 꼭 가서 성공자가 되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는 것인지.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다가.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은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 자나 우상숭배한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한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나는 자나 술 취하거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상숭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을 뭐라고 푸는 줄 아세요? 우상숭배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어리석은 목사도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우상숭배한 자는 주님을 떠난 자예요. 절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가는 자는 깨닫고 회개한 자만 가. 이 땅의 복 아니에요.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유업을 이을 자가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한 자는 아들의 이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의 이름을 받아야만이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유업을 받아요? 말도 안 되세요. 지식적으로 여러분 성경 풀어요. 다 지옥 보내는 겁니다. 아니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부려 남색하는 거 여색하는 거. 요즘에 얼마나 동성연애가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남자를 우상숭배해. 자기 애인을 우상숭배해요. 그러니까 나와 그러면 주일날 너가 쫓아나가요. 그러다 죽으면 지옥이에요. 지혜 명령 불가침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 지옥이에요. 지금 목사들이 동성연애 나와요. 미국 같은 때는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국회까지 나와요. 아주 캐나다에서는 올해인가 그 올림픽 열린대요. 동성연애 올림픽 끝나면 미국으로 넘어간대요. 여러분 전 세계를 망하려고 작정했어요.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들은 교회에 동성연애가 들어오면 분명히 귀신이 쫓아주고 말씀 먹이세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막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귀신이 장난이에요. 말씀 주고 이건 지옥 가는 것이야. 그럼 어떡하죠? 하는 방법이 있어. 회개.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딸이, 이 아들이 이제 회개했으니 너는 이 아들에게 나갈지어다. 다! 그러면 꺽꺽꺽꺽 기어 올라와요. 거품 흘리면서 귀신이 나가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빠져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어떤 날 한 번에, 어떤 날은 서서히 여러 가지 그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남색이나 여색이나 다 우상숭배예요. 여자끼리 사랑하고 남자끼리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불의한 자가 우상숭배한 자, 간음한 자, 도적된 자, 살인자 다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교회 들어왔으면 교회는 뭐 영적 목욕탕이에요. 목욕탕은 시청해야 돼요. 목욕탕 가면 우리가 뻘거벗고 뭐합니까? 땜이나 떼. 목욕탕만 갔다가 돈 주고 나오는 사람 봤어요? 다 들어가서
뜨뜻해도 참고 있다가 불리면 때 밀고 나와서 시원하다 그러지. 목욕탕만 들어갔다가 여러분 옷 입고 들어가도 하고. 교회도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 와서 옷만 입고 죄를 뱉기지부터 회개치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왔으면 회개를 가리키고 죄를 책망하고, 그래서 회개해서 그 거동을 벗어 던져야 돼. 요한계시록에 이러면 옳은 행실 나오잖아요. 옳은 행실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 사는 자가 여러분 옳은 행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의한 자가 되는데도 교회에서는 잠잠없이 목사가 왜? 그 사람 눈치를 봐요. 돈 많은 사람, 뺏기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아이고, 또 설교 준비하다가 성령이 이끌려 설교를 딱 준비한대. 딱 보니까 이거 설교하면 우리 또 장로님이 시험 들지? 또 싹 빼요. 이거 하면 이거 국회의원이 또 시험 들지? 이것저것 다 빼면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이것저것 다 빼니까 그것만 나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축받아. 거기 생명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이러면 주신 대로 위치해버리면 여러분 깨지는 겁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했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책망만 깨닫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지 않은 육신의 사람은 맨날 꼬부라져요. 맨날 나만 갖고 그래. 못 있겠네. 못 있겠으면 맞는 대로 가! 그러면 되는 거니 뭐 걱정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나가보세요. 틀림없이 채우셔요. 진짜예요. 그래서 다듬어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눈치 봐요.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에요. 설교 준비하다가 아이고 이 설교하면 또 우리 돈 많은 집사님 시험 들어 나가면 안 되지? 그러면 교회가 뭐 하겠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다 비우고 주인님 이게 별간 주시옵소서 합당하면 주님이 주시게 되시요. 교회 부자가 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부자를 끌어오심도 하나님이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부치무도 하나님이고 우상 숭배한 자 그러다 부치무도 하나님이고 목사는 이런 분을 깨뜨려서 천국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사람 눈치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이 지옥 가요. 목사님은 칼을 들었어요. 히브리서장 12절 말씀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있다. 예리하다니 예리한 날선검. 검이 뭔데요? 잘리라는 거예요. 나무가 뭔데요? 성도들이에요. 푸른 나무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나무는 죽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칼을 들었으면 나무가 격가지가 썩었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다 쳐갈 거 아니에요. 근데 쓸모없는 가지를 다 치려고 뽑기는 뽑았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나무가 성도가 아파요 놔주세요 그냥 우상숭배나 지옥 가지 말든지 그렇다고 하네요. 잘라야 돼요. 그것이 지옥 가는 것이야.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우상숭배라고 두드려 말했다면 나중에 중간에 회개를 하든지 우상숭배를 가르치는 교회를 가든지 강력하게 말해보시오. 그 사람이 나갈 때 이러면 돌아가면 집에 가서는 두려워 떠는 겁니다. 왜? 그런 명백한 소리 안 들었기 때문에. 다 자기 비율을 맞췄는데 지금은 속상해서 시험도 집에 놓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세요. 막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 성경을 찾아보자. 진짜 그럴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변화시키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러면 진짜 죽나? 죽으면 다 무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부터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가서 속을 뒤집어 파요. 그러고 깨닫고 회개해서 그들이 일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가고 탐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양떼도 지옥 보내고 목사인 나도 지옥 가고 그렇게 구조가 짜여 있어요. 서로 물고 먹다 지옥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고 우상숭배를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완전히 끊어야 돼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남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넣지 못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숙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한 자 되지 말라.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불순종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어요. 이 진노를 누가 막을 건데요? 회사에도 여러분 상무가 진노하게 되면 회장한테 들어가면 해결날 수 있어요. 근데 회장이 진노했어요. 누가 막을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순종이 뭔데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교회에 언제부터 우상숭배가 들어와가지고 영혼을 착취해요. 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이거하고 싸우지 못하면 믿음 없는 자예요. 이걸 개혁하지 못하면 성도는 지옥 갑니다. 가르치라고 하세요. 목사님들 자신 없으면 가르치라도. 이건 성경에 보니까 이거 죽을 때 회개치면 지옥 간다는데 꼭 죽을 때도 회개를 합시다. 가르치라도 하세요. 자신 없으면. 그래야 그 중에 그 영혼도 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우상숭배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때는 목이 잘라져 죽어요. 사단이 가는 건 우상숭배는 무시해요. 이것 때문에 목이 잘라져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믿음 지키다가. 근데 지금 교회는 평안하잖아요. 안일하잖아요. 왜? 우상숭배하고 먹어도 괜찮아. 술 먹어도 괜찮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이혼해도 괜찮아. 이혼해요? 지옥이에요. 이혼했으면 여러분 3일 금식하면서 주님의 분명히 주의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게 준 걸 사람이 나눴어요. 이게 얼마나 큰 줄을 아세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 다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 무슨 뿌리가 무슨 머리? 머리가 팥뿌리인지 뭔지. 근데 팥뿌리는커녕 노랑머리도 그냥 다 헤어져진대. 그러면서 뭘 잘 되게 바래요. 그게 음란한 신인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단내 시집 가면 음란해요. 아내가 살아있는데 이혼하고 음란해요. 그 음란죄를 쳤으면 금식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받고 다른 사람의 결혼했으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죠. 근데 좀 살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 저 남자도 별 볼일 없네. 그것도 고멜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회개를 해야 주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회개 참 지옥 가요. 이혼한 자한테 지옥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 참에서 이혼하고 자식 재혼했으면 회개라도 해야 주님이 용서받고 새 시대가 열 텐데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왜 이걸 안 가르쳐요? 알면서? 모르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혼한 자가 많은데 이 소리 또 시험 될 거야. 안 해요. 그거 죽이는 거지. 죽이는 거예요. 그들 찾아서 금식해야 됩니다. 이건 명백한 죄라고 주님이 짝져준 걸 맡기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나눴었는데 본인들이 나눴잖아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3일 금식하고 다시는 힘들더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살면서 천국 가야죠.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들 책임을 보세요. 우리는 꼭 이런 자가 됩시다. 우상숭배는 완전히 잘라야 천국 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사망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덤져져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면 이 사람들 주님이 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부한 우상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게 지나간 때가 족하리라. 그래서 우상숭배, 음란 이런 것들이요 예수 안 믿을 때 그때 이젠 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에도 자꾸 눈이 돌아가고 자꾸 우상숭배 사람 눈치 보고 이러지 말고 이제 그때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시대에 도래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성경이에요. 지나간 때는 이제 끝났어요. 우상숭배하고 더러운 때는 이젠 마귀 섬기는 거 끝나고 이제 하나님 섬기는 새 시대가 왔다. 이게. 여러분들은 새 시대를 맞았어요. 새 시대는 새 사람 뜻이에요. 이런 걸 끊고 말씀에 순종할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죽은 날 여러분 제삿날 찬송 부르고 주님 받아요. 죽은 자에게 찬송 주지 않았다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여러분 찬송 준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찬송을 주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근데 죽은 자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추도예배라고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주님은 결단도 죽은 자에게 찬송 주지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생각하며 예배는 그도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영이 싸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자, 회개한 자에게 찬송을 받으세요. 살아서 회개한 자, 이 자가 우리 심령이 깨끗 때문에 우리
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은 샘물이에요. 주님이 이 찬송을 받는 겁니다. 맨날 우상숭배, 우상제물 먹고 찬송 하나님이 안 받아요. 나가서 술 처먹고 이러면 담배 피고 음란식에 빠져버리고 우상숭배 하고 다 그리고 회개치 못하고 찬양 안 받습니다. 죽은 자한테 무슨 받아요 여러분? 회개한 자가 살아요. 회개는 생명을 얻는 것이, 회개하면 생명으로서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에게 주님이 찬송을 받는 것이 죽어있는 자에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찬양해야 되고 회개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그럴 때 주님이 노래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무조건 나와 찬송 받는 자 안 해요. 여러분도 언젠가 영화를 읽을 겁니다. 혹시 압니까?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해는 능력들 받으셔야 됩니다. 열리게 되면 그런 사건이 다 보여요. 아, 주님이 예배 아무한테나 받는 거 아니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겠구나. 근데 죽은 자한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주님이 받겠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온 마음과 성품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살아가는데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이 타협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목사님들이 먼저 깨달아서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런 종들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능력 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 4절에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헛것, 우상이에요. 우상. 헛것이 뭔데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고 모든 우주도 피조물인 걸 깨닫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들어진 것을 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저주받는 겁니다. 헛것을 섬기지 말고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봅시다. 계시록 22장 15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저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복음 전파할 때 엄청난 상급이 쌓입니다. 목사님들이 왜 상급한 줄 아세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상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상 중에 상이 전도한 상이 지구에 커요. 전도한 상은 뭔데요? 어떤 것보다도 영혼을 건졌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졌기 때문에 지구에 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전도해놓고 교회마다 어때요? 전도의 대상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요 진짜예요. 전도대상 해갖고 황금반지 몇 돈 해갖고 주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도 받았는데 천국이 있을까? 여러분 잘나 성경이요 진짜예요. 지금 교회마다 사탄이 속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서 황금 또 열량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딱 받는 순간에 이미 너는 상을 다 잃어버렸느니라. 주님 말씀은 결단코 여러분 하나도 안 떨어져요. 천국 여러분 엄청난 상이 전도한 사람이요. 전도 그냥 1년에 뭐 몇백 명 한 사람 엄청나게 천국에. 근데 상 여기서 목사님이 줄 때 그 성들은 천국의 상이 싹 사라져요. 신기해요. 말씀은 진짜예요.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보고 전도하세요. 묵묵히 진실로 영혼을 사랑해서 저분 전도 안 받고 지옥 가는데 울면서 기도하면서 쫓아가면서 물질심에 전도해보세요. 그자에게 100% 상급이 천국에 준비되는 겁니다. 주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해요. 자원함으로 해요. 마음에 온 대로 해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버려버리세요. 전도왕 돼가지고 상급이 나한테 우상 돼버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목사가 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을 후사가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우상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색시가 됩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천능자예요. 그분 안에 있어요. 신부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가서 천국 가서 예수님도 신부가 돼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그리고 남편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해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탁 나가면 누가 한 건드려요. 여러분
아가씨가 혼자 쫄랑쫄랑 돌아다니세요. 그건 총각들이 쫄랑쫄랑 쫓아다녀. 근데 결혼했대, 웨딩같이 했대, 이러면 쫓아다녀요. 남편한테 맞아 죽으려고. 쳐도 안 보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분 신부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귀신이 나를 유혹하지 못해도 이걸 절단시켜야 돼요. 이것이 우상숭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신랑이 생겼어. 누가? 예수! 전능자야, 예수가 네 신랑이야? 그래! 너 나만 건드리는 놈 죽어. 야! 도망가진다. 무섭다. 전능자가 네 신랑이야?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예수 신랑이에요. 우상을 끊을 때 여러분 평강이 하고 저주가 또 끊어지는 겁니다. 재앙이 끊어지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끊어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 대신 되게 두드려봤습니다. 욕먹고 비판받고 또 이단 나왔다고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가요. 주님만 보고. 여러분 애들도 보세요. 둘이 사랑 붙어봐요. 밤새 핸드폰 엄마가 아빠가 4개째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50만 원 100만 원 막 나와요. 두드려봤더니 일단 하고 봐. 나중에 욕을 먹든 일단 좋으니까 그게 미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미쳐보지 않겠어요? 밤마다 주님하고 대화하지 않겠. 주님 찍어자.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밤새는 뭐야? 육신의 남자친구한테는 밤새 얼마나 주님한테는 실컷 또 피곤하니까 주님 한 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뚝 떠이라고 눈 뜨자마자 또 육신의 남친한테 또 짜자자자자. 잘 때는 주님 오늘도 하루 지켜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만나세요. 만난다는 게 기도예요. 기도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여러분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천국이 힘들어요. 내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교회다. 하나님 찾는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인지하는 교회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기도가 다 떠나버렸어. 그냥 먹고 마시고 우상숭배하고 다 하잖아요. 들었으면 선조하고 우상숭배 끊고 그 시간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분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 목사님들 기름 부으셨잖아요. 다 한 분에서 머리가 될 소지 다 있어요. 그걸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그 개발하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고 양을 붙여주면 그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 타고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셔서 천국의 멸류관이 준비되고 이 땅에서 영권을 받아서 큰 일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위해 여기 모든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가난과 저주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져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